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누가복음 그대로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 신약성경 99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평생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거나 정죄를 받지 않고 사는 비결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결이 너무 간단합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고 다니지 마라. 네가 정죄하고 다니지 않으면 너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신 이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다닌 대로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저의 과거 경험도 그렇고 사람이 내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 이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잘 될 때 그냥 아주 좋은 거 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을 막 비난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남을 막 욕을 해줘야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자면, 아이고, 이거 그렇게 살면서 나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뭔 비판을 받을 게 있나, 내가 누구한테 무슨 비판을 받을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그냥 무섭게 그냥 혹독하게 아주 공격을 받는 날이 있죠.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남들을 비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대로 돌려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아이고, 이거,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생각하니까 조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메시지입니다. 비판하지 마. 그러면 너도 비판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마. 그러면 너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좀 비판을 받거나 정죄받거나 그런 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니까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비판이나 정죄하는 말을 삼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 보면 용서받는 비결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게 된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았다면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하는 이제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해 줬는데 자기 동료 만나가지고 100다녀를 갚지 않는다고 막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홍구멍 나죠. 그런데 이런 용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남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거든요. 내가 수지 맞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뭐 용서를 해주고 말고 내가 왜 용서를 해줘?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 받으려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이걸 참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배우게 된 건지 몰라요. 내가 용서해야 주님이 나도 용서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용서의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셨죠? 제가 그래도 용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복수하는 영화가 인기가 많죠.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반적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형제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인간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형들을 용서해요. 근데 그게 쉬웠겠어요? 안 쉽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만나면서 자꾸 어디 들어가서 혼자 울고 나와요. 그렇게 힘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아유, 그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신 내가 하나님께 받을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일평생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모든 말을 내버리고 항상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9절부터 42절로 갑니다. 또 비유로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39절에 보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기묘한 상황이 말이죠.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맹인이거든요. 자기도 앞을 못 봐요. 그런데 너무 자신 있게 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앞도 못 보는 데가 막 앞에 가면서 주님 빨리 따라오시라고 따라오시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걸 해주셔야지, 여기 있는 것도 빨리빨리 좀 치워주시고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환히 보시는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앞을 못 보는 나는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평안한 길인 거예요. 길이 안 보일 땐 내가 너무 앞에 나갔나 보다 생각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얼른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앞서서 안 가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다 정하고 주님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은 주님이 하시고요. 나는 순종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도의 기본적 세팅인 거죠. 여러분, 인도해달라고 모든 것을 환히 보시는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때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인도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쏟아놓는 게 아니라 결정권을 내드리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결정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결정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부족하면 참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간구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좋으신 우리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3절부터 45절로 갑니다. 못된 열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몰라요. 근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에 뭐가 들었나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의식을 하고 잘 참아가지고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그걸 24시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악합니까? 저절로 악한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선합니까? 저절로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절에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인데, 원래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좋은 나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행실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먹으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고 행실도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마음부터 달라져야 진짜 달라지는 거니까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겉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죠.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거기서 이거 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성공하게 아주 붐을 이뤘을 때 사람들이 표정 관리하는 법 이런 강의도 많이 했죠. 그래서 윗니빨 6개, 밑에 니빨 6개가 보이게 웃는다든지, 이제 말을 할 때는 솔에 해당하는 톤으로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거 많이 가르쳤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다, 그냥 헛거인 거예요. 그거를 결국은 누군가 다 알아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씻겨지는 축복입니다. 씻겨지는 축복. 한 달 동안 노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 그 악취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는 거죠. 그 낡고 더러운 옷도 향기 나는 세제로 깨끗하게 빨고 깨끗하게 말려서 입고 나오면 딴 사람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씻어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걸 탓하시기보다는 더러운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안 씻는 태도를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하고 씻으려고도 안 해요.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더러운 거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깊이 인정하고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세리였어도 창녀였어도 다 용서받고 씻겨지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마음을 바꿔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저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정결케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더 있긴 한데 한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